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가 있고, 또 오늘 성전에 올라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성전에 올라온다는 것이, 그리고 영상 앞에 앉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모든 방해 세력들을 뚫고 영상 앞에 앉으셨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큰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 한 사람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하는 말이었는데, 그것은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치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향할 줄 아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머무시는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안타깝게도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나사로의 죽음, 현실이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어떻게 됐느냐? 정반대로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충돌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나사로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나사로의 병은 분명히 죽을 병이었는데 왜 예수님은 죽을 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란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충돌이 일어나서 말씀은 말씀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제를 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오늘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거기에는 예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사로의 발병과 죽음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상반되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 첫 번째는요, 모든 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느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는 분명히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들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피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제 무덤으로 가자라고 재촉을 하면서 무덤으로 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덤을 옮겨놓을 것을 재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무덤을 옮겨놓았더니 예수님께서 즉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큰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을 때에 나사로가 배에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 속에서 그냥 읽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 내가 있을 때 목격한 현실은 죽은 나사로가 배에 동인 채로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거렸겠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내가 정말 믿었더니 내가 영광을 보는구나 이러면서 기쁨 속에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게 될 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사로의 발병과 죽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르지요. 나사로의 죽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모르지요.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도 오빠의 죽음 속에 낙심과 절망만 할 뿐, 그 죽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또 수많은 사고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벌어지는 사건들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감사하라 하시는가 보다, 슬픈 일이 있을 때에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은 슬픔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르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고 낙심과 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 자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왜? 현실이,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거든요. 죽으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이 그들 귀에 들려오지 않았고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사건 속에 벌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혜가 임하길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을 때 이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고통스러웠겠지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빨리 내게로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는 동안 오빠는 결국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병에 걸려있는 나사로의 심정은 어떨까요? 죽음이 두려웠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 하루가 지나가는데도 오시지 않으니 이제는 포기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가 보다. 나사로도 그렇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봤거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것도 제자들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명령을 통해서 말씀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광경을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예수님만 내게로 오신다면은 우리 오빠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날 터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오시지 않으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낙심과 절망, 포기. 여러분,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해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우리들의 심령인데 사건 속에서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반대의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오는지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에 이렇게 낙심과 절망이 온 것은요, 그 사건, 즉 나사로의 죽음 자체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맡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귀에 들려오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벌써 사흘이 지나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반문을 했고, 그런데요, 그 시간 이후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오빠가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들려오지 않았지만, 내 말을 믿으면 내가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덤 문에 돌을 옮겨 놓았지요. 맡기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죽었던 오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던 그 오빠가 살아서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게 된 거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방금 전만 해도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놓아 있었던 마리아 마르다였었는데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사건을 보면은 사건 속에 묻혀 있으면은요,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믿음으로 고백은 해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의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믿음이 생겨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는 거예요. 둘째로, 나사로의 죽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은 거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죽음에서 부활로 옮기는 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환난을 평강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님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믿을 때입니다. 믿을 때,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이 사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풀어주시리라.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환난에서 평강으로 옮겨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영상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매 순간 사건마다 일어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소원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해도 현실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순간들을 막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믿고 기도했지만 옮겨지지 않고 여전히 사망의 늪속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많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믿고 구하는 자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가도 이틀이 지나가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난에서 축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상황을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 마음속에 소원한 모든 것을 풀어주리라. 응답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현실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기도, 마귀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마귀의 자녀들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요, 치료하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의 자녀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마르다의 신부름을 받은 이가 와서 하는 말씀이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환난에서 평강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치료되는 기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을까? 이제 말씀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요한일서 5장 말씀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하나님의 계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다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망의 환난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이루게 되고, 소망의 그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무겁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너무 멀리 있어서 공허함을 준대요. 왜? 현실에 너무 힘들거든요. 현실에 매몰되어지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 현실에 매몰되다 보니까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지 못하고 삶의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래요. 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정죄가 끊어지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신다면은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답니다. 죽음은조차도 끊어낼 수 없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내가 당하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또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올라와서 그리고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얻으시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생명에 이르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부활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 것을 잊지 마시고 모든 범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로의 발병과 죽음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의도는요,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한번 나사로의 발병과 죽음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지요. 나사로 남매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루 정도, 길으면 이틀 정도 이렇게 병 속에 누워있지 않았을까 짐작을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인 것 같아요. 결혼했다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런 오빠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서 마침내 오빠가 죽었습니다. 죽자마자 장사를 지냈고요. 장사를 지낸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는 발병부터 시작해서 나사로의 죽음과 그 일정을 이렇게 보면은 길어야 한 5일, 6일 이 정도가 됐겠지요. 이 상황 속에서 동네 사람들은 이리저리 웅성웅성 거렸겠지요. 야, 부모 없이 삼남매가 어렵게 살더니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제 남겨진 두 자매는 어떻게 살까? 이런 말들을 오갔을 겁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틀이 지나서 마르다의 집으로 왔을 때에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우셨어요. 얼마나 슬펐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우시지 않고 머뭇거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머뭇거리신 이유가 뭐냐?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 이후에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는 그 광경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장차 우리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죽음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나사로의 발병과 죽음 그리고 부활, 다시 살아나는 이 광경이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라고 했을 때에 그 의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결과를 보니 그 의도가 얼마나 귀하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나사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초반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육체적 죽음은 아닐지라도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죽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포기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도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믿음을 더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죽음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믿기가 어렵지요. 현실이 오는 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을 때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사건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어지므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때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리라 맡기는 겁니다. 거기에 내 생각 넣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사건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플러스가 되어지면은요, 낙심과 절망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면은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믿고 그 일들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그 맡기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